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방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진리 중심의 삶을 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의 가치를 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속된 가치를 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좇아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에 합당한 삶을 좇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본문 20절 말씀에 나타난 그릇됨을 살피고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의 상태에 있는지 나의 그릇됨을 살피고 우리의 그릇이 어떠하든지 쓰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이란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본문 20절 말씀같이 교회는 재질이 다양한 그릇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러 재질의 그릇은 성도의 신앙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의 신앙 상태는 금과 은처럼 말씀 가운데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질이 탁월합니다. 또 어떤 이의 신앙 상태는 단련이 부족한 나머지 나무와 질그릇같이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 20절 하반절에서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그릇 주인의 의도이듯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쓰임이 합당한 자란 제목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쓰임이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가의 재질이든 저가의 재질이든 그릇이 정결해야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쓰임이 가능하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사용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사용받도록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 재질과 여러 모양의 그릇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때문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 같이 헌신을 위해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헌신을 위해 몸을 바치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 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쓰임을 소망하는 자마다 쓰임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모든 불신앙의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룩이란 부패 상징으로 불신앙을 좇는 것이요, 세상 풍조를 좇는 것이요, 인간의 정욕을 좇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들의 음란 죄를 방관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각을 이야깃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랑이라 민명하되 그들의 죄를 방관하니까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꼬집고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새 덩어리, 즉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퍼져가는 죄의 파급성을 경고하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채우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내가 진리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영이 살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큰 집, 즉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쓰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이 합당한 쓰임의 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자, 즉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린 자, 성경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합당한 쓰임을 위한 말씀을 보았음에도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합당한 쓰임을 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주의 말씀을 어리석게 치부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육에 속한 자란 성령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육적인 것에만 지배를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이상한 말 듣는 것처럼 합니다. 누군가 신앙의 발로에서 말씀을 조차 선한 일을 해도 또 누군가 신앙의 발로에서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급진하게 섬겨도 성경의 일을 이상한 일 보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성령께서 성취하신 일을 보면서도 이상한 일 보듯이 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상한 일 보는 듯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아니했거나 아직 쓰임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섭하심으로 중생한 자, 즉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주의 대속과 부활과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지 했음에도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곧 내 믿음이 아니,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중생밖에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를테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한 자는 영적인 여러 모양의 형태는 알지만 영적인 막가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성경의 의도를 모릅니다. 이 때문에 교육자가 신령하게 가르쳐도 영적으로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고 신령한 일들을 판단하고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고 신령한 일들을 위한 쓰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영적인 의도를 조차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이 합당한 비전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 가능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의 예배초소 다누프라자 상가를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곳을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을 12년 전에 현찰로 주고 사다시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믿습니까? 또 이곳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실내 장식에 일가견이 있는 대가를 붙이시고 우리 교회 사역에 합당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사역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입당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저에게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건축 사역을 위한 쓰임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8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부목사님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니 교회 건축을 위한 진보를 거듭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원금을 주시고 제 개인 소유와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이곳이 매각되는 대로 건축할 터전으로 이전하여서 건축할 준비를 하도록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렸을 때, 이미자 목사가 기도 드렸을 때, 여러분도 기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드렸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 건축 사역에 쓰임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여기 와서 3년 동안 장식을 하고 안팎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왜 이곳을 하나님 보내셨냐?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문서 성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교회를 꾸며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알리게 하시고 많은 집회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니 그렇게 또 건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답보 상태예요. 이곳이 좋사오냐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반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비전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갈 그 비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 건축이 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수순을 지나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우지간 주께서 건축을 위한 희미한 비전이 시간이 갈수록 확실한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의도를 좇아서 쓰임이 되도록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를 채용하고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날에 많은 지원자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류 심사를 마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원자들에게 호미 하나씩을 분배하시더니 지원자 전원을 교회 텃밭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배추 모종을 심도록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내가 심은 대로 이 배추 모종을 내가 심은 대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배추 모종을 이상하게 심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더니 배추 뿌리를 땅속에 심지 아니하고 배추 잎을 땅속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내심 탄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만 하시다 보니 배추 심는 것도 모르시는구나 하고 배추 모종의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도록 자신들은 옳게 심는다고 심었어요. 하지만 지원자 한 사람만이 그렇게 배추 모종을 심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이 심은 대로 배추 잎이 땅속에 묻히도록 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교역자 시험에서 합격했겠습니까? 배추 모종의 뿌리를 땅속에 박히도록 심은 자 모두가 불합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배추 모종의 잎을 땅속에 박히도록 심은 지원자가 합격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부교역자가 아닌 그 교회 담임 교육자에게 그 교회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외에 모든 지원자들이 자기 뜻대로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옳다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교육자 채용 시험을 주재한 목사님께서 자기 뜻대로 배추 모종을 심은 지원자들에게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기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또다시 부교육자 사역을 진행하시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지원자들에게 조언하고 그날 채용시험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목사도 박기진 부목사를 우리 교회 사역자로 세우기까지 먼저 우리 교회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 목사가 담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제 목회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사역은 제가 천국 갔을 때에도 세술은 세부대에 닿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계승하는 사역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사역을 계승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루신 사역을 계승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이 목회자의 소명을 받을 때 의사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박기진 부목사님, 혹시 목회 비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목회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목회 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과 야곱같이 박기진 부목사를 지금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기대자로 영적인 아들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기진 부목사님이 저의 사역의 계대로 정해지기까지 여러 종들이 이력서를 보내왔습니다. 모두가 이력이 장황하고 또 그들은 원대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력서를 통해서 제시한 목회 비전을 통해서 저에게 점수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탈락의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먼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소속한 교회 담임 교육자의 의도를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저것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먼저 성공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동서사랑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맡은 성도들의 사명은 그 영향력이 높든지 크든지 그것은 성도들의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담임교육자의 목회 비전을 돕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본문 말씀과 같이 주의 사역에 하나 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담임교육자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